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는데 이후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 기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몇 사람들 대략 120명 정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는데 승천하신 지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이 그날에 있었던 현상들과 주위의 반응, 변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탄생 보도라고도 할 수 있고 개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정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령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과잉 또는 결핍이라고 하는 양극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심령 부흥성회, 성령 집회, 산기도, 철야기도와 같은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광적인 찬양과 통성기도와 때로는 방언기도가 강조가 되었는데 그런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기도를 어떠한 패턴의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만족감을 누리는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러한 분위기에 계속 심취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현상을 성령의 충만함 그 자체라고 맹신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전한 개방성과 그리고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배움의 자세가 열정적인 에너지에 밀려와서 관심받게 되어버리거나 자신의 체험을 절대화하는 교만에 떨어지게 된다거나 세상과의 소통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폐쇄적인 그룹화가 되려고 한다거나 정치색이 편향된 극우화의 모습을 띠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핍은 한편에서가 아닌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잘못된 이해, 성령을 받음과 충만히 경험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하면서도 모호한 지식, 성령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이 자기 만족과 내세 구원과 복받음의 수단에 매달리는 종교 생활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가 되시는 창조의 영 그리고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때문에 성령을 간구한다는 것,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으로서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관한 그 알매 추구에 있어서 당연히 뒤따르는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제자의 도를 추구하는 정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종말에 완성하시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능력과 힘이 바로 성령이심을 알아 우리 주위에서 펼쳐지는 자연현상을 주의 깊게 살필 줄 알아야 할 것이고 일상을 열어주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따뜻하고도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이 바쁘고 각박하잖아요.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소유와 인정받음의 욕망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교회도 이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잉이든 결핍이든 모두 부족함의 상태를 일컫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부활 이후 제자 공동체가 처음부터 역동적이었다거나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숨어 있어야 했던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었지만 아직은 불확신과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승천 이후 제자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 남겨지게 된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신성 모독과 로마 제국의 질서를 뒤흔든 자의 마땅한 죽음이라는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뒤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의아함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였고 위로부터 주어지리라 약속되었던 그 날이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황과 그리고 심리가 어떠했는지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권적이면서도 특별한 주권과 섭리가 행사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와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내부에서 비롯되는 기운이나 어떠한 힘의 작용으로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하면서도 특별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바람과 불과 언어, 이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현대 물리학은 바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물론 그것도 특정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람은 설명할 길이 없는 특별한 자연현상이자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신비의 영역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따스함이나 차가운 계절이 시작되고 비를 내리거나 열풍을 맞이하게 합니다. 신생아의 탄생이 호흡의 바람으로 시작되며 코에 숨바람이 멈추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 푸뉴마는 영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기사인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흑암의 상태이지만 수면 위에 바람이 불면서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한 바람과 같은 소리,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잖아요. 지붕이 있었을 것이고 한정된 공간에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었으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걸까요? 고대인들이 바람을 신비한 영적 현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늘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창공으로서의 스카이, 하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특별히 문학적인 형태로 쓰일 때에는 더욱 그러한데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는 공간이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하여 표현하고자 할 때 하늘이 사용되었죠. 하늘이나 바람 모두 시적 언어인 것입니다.
갑자기 지붕이 열려서 하늘이 보였는데 그 하늘로부터 돌풍이 불어와 집을 온통 감싼 것으로, 이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두 번째, 불의 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죠. 삶의 경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차원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본질이 드러났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게 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났던 그날의 현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도들이 증언하는 방식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또한 그것을 과학적 증명 차원 같은 것으로 해명할 이유도 없는 것은 본문의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세가 불 가운데에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듯,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었던 것처럼, 불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현재를 암시하는 표현이 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바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떠한 특정한 이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며, 불이 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언어적 차원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방언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강한 바람과 불의 혀는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것은 언어의 소통입니다. 방언에 대한 신약 성경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둘이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영역인데,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긍정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서 통역의 은사를 가진 이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절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외국어를 통한 소통의 차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던 여러 나라의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어느 한쪽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경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아람어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집트어나 로마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차원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제자들이 아람어로 말하였지만 이집트인이나 로마 사람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확실히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 공동체가 각 나라의 말과 소통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전파하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언어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점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에 뒤따르고 있는 14절부터의 단락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점이 이 포인트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찌해야 할지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38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로써 당일에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임하심이 언어의 소통으로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시작된 교회의 태동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핵심이죠.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진술은 단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학적 교류가 일어났다는 차원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공감의 확대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는 삶의 스타일과 인격이 고양됐다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개방성과 수용성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전에는 내 말이 관철되도록 밀어붙이고야 말았던 자기 집중성이 떨어져 나가고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를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제자의 따름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소통의 영이시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각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회는 성령,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영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만 복음으로 소통하게 된다라는 점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집단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의 실천이 부와 명예와 인정받음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정신과 결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순진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돈벌이 될 만한 일을 찾는 것이 훨씬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낯선 외계인의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교회 밖의 사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고자 정진하는 순전한 열망, 일상의 생명 현상들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2000년 교회의 전통 그 깊이와 연대감, 이러한 성찰과 행동의 언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외계인의 말처럼 들릴 수 있겠죠. 내 교양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내세의 구원이라는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복받음이나 해를 입지 않기 위한 목적만을 두고 교회에 출입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신앙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인간 차원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복음을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 소통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가득 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먼저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교회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이 고백 위에서 담대히 증언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며 이미 새 피조물로 변화가 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